신명기 18장입니다.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시켜 구원한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라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본래 살던 원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과 히브리 민족이 함께 살도록 하실 수는 없었나? 원주민이 안전하게 이주하도록 기다려 주실 수는 없었나? 히브리 민족을 위해 비옥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찾아주실 수는 없었나? 온갖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은 사랑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안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할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아벨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야곱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앞으로 도착할 때까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가나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진작부터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셨고 외세와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인신 제사를 뜻합니다. 이 밖에도 가나안에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전문직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종교 행위는 일상에 영향을 미치죠.
가나안은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신앙이 이성을 초월한 불균형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선 사람의 존재, 사람의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 즉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이런 행위를 본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었지만 변하지 않은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내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완전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도 완전하지 못하여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주민들이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를 의지하는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신접하는 자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만을 갈아치운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흉을 묻고 미래를 점치고 제사장에게 복을 빌어달라며 돈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리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자칭 신접하는 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사람, 즉 공인된 지도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집트와 광야에서는 그가 모세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이고 이후로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공인된 지도자 이외에 자칭 선지자들의 말에는 현혹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하나님은 민간 선지자가 아닌 공인된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변하는 상황에서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완전하라는 미래가 불안하다 하여 점쟁이든 신의 대리자든 한 명의 절대자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서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자신 있는 태도와 교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교만과는 다른 자신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감을 얻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